예, 잘 웃고 잘 먹고 잘 자는 게 믿음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52편은 에돔 사람 도액의 밀고 때문에 도망치는 상황입니다. 예, 밀고 해가지고 아히멜렉과 제사장 85명이 학살당하는 사건이 나오죠. 사무엘상 21장과 22장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53편은 뛰어넘고 54편은 10사람이라고 그일라 백성들을 돕다가 또 10광야로 도망갔을 때 10사람들은 유다 지파거든요. 자기 동족이 또 밀고를 해요. 그래서 포위당했습니다. 그래서 다 죽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동원해서 사울의 뒤를 치죠. 그래서 할 수 없이 포위망을 풀고 블레셋과 싸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조건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그래서 셀레하만 넣고 그래서 분리의 바위예요. 원래 이 뜻은 주의 칼로 막아주신다 그런 뜻이거든요. 주의 손으로 막아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못 건드린 거예요. 욥기에도 보면은 욥의 생명은 건들지 마라. 그게 셀라하마 느곳이에요. 분리하는 거예요. 하나님 거기까지 막아주신다. 그걸 체험한 게 54편이고 53편은 중앙에 있는 건데 어리석은 자와 믿는 자의 차이점이에요. 중심에 어리석은 자는 자기 자신이 있으니까 썩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믿는 자는 중심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어떤 조건 속에서도 싱싱하다. 또 하나 강조하는 것은 치우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악인은 잘 되면 잘 될수록 치우쳐서 스스로 망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악인들이 막 극성을 부리고 있잖아요. 그럼 곧 망하겠고 그러면 돼요. 망하면 망할수록 그러니까 악인은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치우쳐요. 권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치우쳐요. 인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치우쳐요. 그래서 스스로 망하는 거예요. 치우쳐서 무너지니까. 반면에 중심이 하나님인 사람은 아무리 많아져도 하나님이 중심이니까 밸런스가 있으니까 무너지지 않는다. 그게 14편과 53편 같은 거거든요. 핵심적인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차례도 살피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게 고난 상황인데 세 편을 읽으면서 느끼는 게 그런 거예요. 이 고난이라 그러면 느낌이 어떤 거냐면 좀 우울하고 침침하고 뭐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생명력이 있어요. 싱싱하고 그 다음에 어떤 역전하는 힘들을 느낄 수 있다고요. 마더 테레사 있죠. 마더 테레사가 그 스태프들 뽑을 때 뭐 죽어가는 사람 돌보는 거 아닙니까? 스태프들 뽑을 때 기준이 있대요. 뭐 학력, 뭐 국가 이런 거 아무것도 안 보고 세 가지 봤다는 거예요. 잘 웃는 사람, 잘 먹는 사람, 잘 자는 사람. 이게 무슨 조건입니까? 그랬더니 그게 믿음이야 그랬대요. 그렇죠. 지금도 보면 믿음 있는 사람은요 일단 잘 웃어요. 맨날 웃고 이렇게 잘 못 웃으면은 아 내가 믿음이 흔들리고 있구나. 또 잘 먹어요. 이렇게 뭐 이렇게 밥알 새고 그러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죠? 잘 먹어요. 그리고 또 잘 자고 나는 뭐 불면증이야 이러면 사실 믿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거 세 개 잘하는 사람들 하니까 고통스럽잖아요. 이게 막 죽어가는 사람들 얼마나 이게 힘든 거예요, 그죠? 이렇게 병자 돌본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잘 웃고 잘 먹고 잘 자는 사람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그런 사람 데려다 쓰니까 어떤 어려움도 감당해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목표가 이거예요. 잘 웃는 성도, 잘 먹는 성도, 잘 자는 성도. 이 세 가지만 잘하면요 든든해져요. 근데 뭐 하나 밸런스가 깨져버리면 이거 하나가 다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고난 중에도 잘 웃고요. 고난 중에도 잘 먹고 고난 중에도 잘 자고 있습니다.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우리도 회복하는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차례도 살펴보세요. 첫 번째는 52편인데 에돔 사람 도액. 이 사람은 이제 말이죠. 말로 밀고 한 자니까 배신자니까. 악한 자가 두렵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무엘상 21장부터 22장까지 스토리.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다윗이 처음에는 사무엘에게 도망쳤어요. 그때 사무엘이 도울 수 없기 때문에 제사장한테 도망쳤어요. 아히멜렉. 뭣도 모르고 이 사람은 왜 왔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뭐 먹을 거 있냐 그랬더니 진설병. 제사장만 먹는 거 그거 있다. 그거 먹어라. 그래서 그거 주고 예수님도 그거 인용하잖아요. 그죠? 또 하나가 뭐예요? 칼 없냐 그랬더니 뭐 골리앗 칼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거 2개 얻어서 도망을 치는데 이걸 밀고랬다고. 사울이 열받아가지고 왔더니 왜 도와줬냐 그러면서 다 죽여버려. 그럴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 죽이는 걸 두려워해서 손을 못 대요. 그랬더니 제가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네가 해. 그래서 도액이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도액은 밀고자, 살인자, 학살자. 그래서 최악의 인물이에요. 그걸 악한 자라는 거예요. 이 악한 자가 포악하다, 뭐 악한 일을 자랑한다. 그의 혀는 칼이다. 말로 죽이니까. 그걸 학살자다. 선보다 거짓을 좋아한다. 근데 이유가 뭐냐? 내용을 이렇게 되게요. 돈 때문에 이렇게 돼. 돈 때문에. 돈에 묶여 있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이 족보가 발람 선지자, 가론 유다 다 돈이에요. 그리고 여기 도액도 돈 때문에. 그래서 돈에 환장한 놈들은 다 학살자 되고 이렇게 주님 배신하는 자 되고 죽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액도 돈이에요. 돈에 묶이면 이렇게 돼버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를 한번 쭉 읽겠습니다. 시작.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러지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지금 다윗은 악인이 두렵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나는 하나님께 묶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한다는 건 뭐냐 하면 악이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도액이 크게 보일 리가 없죠. 곧 망할 건데. 그죠?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이게 고난은 문제가 될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눈의 문제죠, 눈. 그래서 항상 우리가 깨자마자 뭘 해야 돼?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세상에 있는 문제들이 두렵지가 않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세상 모든 것들이 두렵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을 바라보면 도액 같은 이거 잔챙이들도 두렵죠. 그러니까 두려울 리가 없죠. 하나님 바라보면. 열왕기하 6장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 아람이 포위하잖아요. 엘리사하고 그 게하신가 사환인 녀석. 그랬더니 사환이 깨더니 아 주여 어찌합니까? 포위당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러죠? 이 멍청한 놈아. 그러더니 뭐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저 멍청한 놈의 눈을 좀 열어주십시오. 눈 열어봤더니 뭐가 보여요? 불말과 불병거가 더 많이 있죠. 그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힘이 저 적병보다 더 많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사환이 더 떨 리가 없죠.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죠? 적병만 보이기 때문에 떤 거예요. 적병만 보이기 때문에 두려워한 거라고. 근데 눈이 열리니까 더 많은 하나님의 불병거와 불말을 보니까 이제 담대함이 생기는 거죠. 오늘 아침에 그걸 봐야 돼요. 적병이 보이는 게 아니라 불말과 불병거를 보는 은총의 시각이 되길 원합니다. 그게 두려움 이기는 길이라는 거예요. 왜 도액이 두렵지 않느냐? 도액을 본 게 아니에요. 도액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이렇게 두려운 일이 많잖아요. 두려운 건요, 두려운 자체로 두려운 게 아니고 조그만 일도 두렵다니까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중학생 2명이 나갈 때 죽인다 그러고 버티고 있다 그래도 두려워요. 안 그래요? 중학생 2명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가가지고 두들겨 패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좀 등치가 커 보이니까 두려워. 인생이 그래요. 그 중학생 2명이 그래도 두려웠다고.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해요? 천만이 나를 둘러친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다. 왜? 그것도 훨씬 큰 하나님 바라보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그래요. 아무것도 아닐 갖고도 누가 이렇게 버티고 하면 두렵다고. 하다못해 말단 사원 하나가 막 길게 뛰어도 두렵다고. 하나님 안 바라보면.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께서 주시는 확신이 올 때까지. 2차 대전 때인데 남아시아 쪽에 전쟁을 하니까 선교사들도 위기에 처하게 됐대요. 그래서 선교사 3가정 정도가 있었는데 고민하잖아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현장에 있는 선교사님들 뭐 이렇게 철수할 것인가 남을 것인가 고민하는 분들 많잖아요. 우리 네팔 선교사님들 그냥 계시고 인도 선교사님들 계시고 그런데 그 고민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본국에서는 이제 배 가니까 트럭 갈 때 싣고 철수하라 이렇게 권고도 하고 그랬는가 봐요. 근데 상황은 어려울 때 선교사가 남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려울 때 성도와 함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마음에는 떠나는 게 좀 그렇다. 그래도 이제 3가정이니까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분이 그렇게 제안을 했대요. 부부끼리도 의논하지 말고 이 3가정이 따로따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고. 그러니까 사모님까지 6명이죠. 그죠? 3가정. 6명이 따로따로 기도하자고. 그리고 마지막 모여가지고 한번 의견을 모아보자고. 그죠? 그래서 며칠 동안 기도했답니다. 뭐 며칠인지 모르지만 3, 4일 기도했겠죠.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우리가 떠나는 것이 뜻입니까? 여기 남아서 사역하는 것이 뜻입니까? 하나님 명확하게 알려주십시오. 그 떠나기 전날 다 모여가지고 의견을 취합하는데 100% 응답 받았다는 거예요. 다 남자고. 단 한 명이라도 가자 그랬으면 갈 거였어요. 근데 6명이 다 남자고. 본국에서 배도 들어오고 트럭이 왔습니다. 빨리 철수하라고 그랬더니 보냈어요. 배도 보내고. 그러니까 뭐 마음에 두려움이 있겠죠. 그래도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마음 가지고 서 있었다는 거예요. 3일 후에 연락 왔대요. 그 배가 난파됐대요. 뭐 적국의 공격이 아니라 그냥 난파됐대요. 풍랑으로. 그 탔으면 죽을 뻔했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 뭐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마찬가지예요. 뭐 그거 타고 가면 난파된다 그 뜻이 아니고
하나님 확신을 주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길은 특별한 보호하심이 또 있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뭐 그 배 타고 가다 죽으면 참 천국 가서도 얼마나 억울하겠어. 이거 괜히 탔네. 그러지 않겠어요? 어차피 한 번씩 죽잖아요. 사역지에서 사명 다하다가 죽는 것도 괜찮죠. 근데 오히려 안 죽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사명자는요, 사명 다 이룰 때까지 절대 안 죽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사계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해야 될 일이 뭐죠? 두려움 때문에 움직이는 인생이 되면 안 되고요. 두려움이 나를 갖다 이끌어가면 안 돼요. 두려움이 내 인도자가 아니잖아요. 대부분은 두려움이 이끌어가요,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기도해야죠. 확신 가지고.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잖아요. 도액이라는 이 잔챙이들이 나를 두렵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다.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 그거죠. 하나님 집에 있는 성전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래.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니까 누가 날 건드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도액에 대한 얘기는 이거예요. 7절까지 이 도액이 진짜 혀가 칼 갖고 죽이려고 하는 나쁜 놈입니다. 그 얘기. 그 다음에 8, 9절은 하나님 전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가 난데 누가 나를 건드려? 하나님 찬송합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이 고백이 있는 하나님의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8절과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정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도액보다 크신 하나님 바라보면 두려움은 없다. 이걸 꼭 붙드시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53편은요 14편하고 똑같다니까요. 똑같은데 이거는 어리석은 자와 믿는 자의 대비를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묵상하는 거죠. 똑같은 거를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하고 다르다.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 뜻도 있지만 믿는 자라는 거. 믿는 자. 어리석은 자는 우리가 생각할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머리가 안 돌아서 돌대가리기 때문에 어리석다가 아니에요.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다 그러는 사람이에요. 중심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중심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어요. 내가. 중심에 내가 있다고요. 우리는 믿는 사람은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의 뜻과 묶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나를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중심이니까 사람이 중심일 때는 사람이 썩어요, 안 썩어요? 썩지요. 그러니까 중심이 썩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예수님 중심으로 뭉치고 하나님 중심으로 묶이는 교회가 돼야 되지. 혹시라도 사람 중심으로 사람의 인기 때문에 사람의 영향력 때문에 사람 중심으로 뭉치면은 썩어요. 반드시 썩는다고. 교회 역사가 말하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싱싱하게 만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사람 중심으로 모이면 안 돼요. 어떤 것도 목사 중심으로 모여도 안 되고요. 뭐 여러 팀들 있죠. 뭐 어떤 사람 중심으로 모이면 안 되고 반드시 예수님 중심으로 모여야 된다고요. 그러지 않으면 썩어요. 그 어리석은 자가 되는 비결이 뭐예요? 예수님이 중심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중심이 되게 만드는 모임을 자꾸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 지나면 다 썩어 있어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그런다. 썩는다. 그거 잊지 말라고요. 썩는다. 1절과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후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여기 보세요. 어리석은 자는 자기가 중심이니까 사람이 중심이니까 부패하고 가증하다 그러잖아요. 썩는다는 게 썩는다는 거. 또 하나는 자기가 중심이니까 잘 되면 잘 될수록 이게 무게 중심이 안 되니까 이렇게 기울 건데 치우친다니까 이렇게 치우쳐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흐름을 잘 보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교회가 하나 있어요. 어떤 역사상 교회가 있어. 근데 교회는 잠깐만 약해지는 것 같이 보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시스템을 가지고 조직적으로 막 세상 권력이 막 강해지고 세상 세력이 강해지고 막 회사도 그래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 못 살게 굴고 너무너무 힘이 강해지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교회 문 닫아야 되는 것 같아. 예수 믿는 사람 다 그냥 없어지는 것 같아. 엘리야 같이 나만 남았거늘 뭐 이런 상황이 된다고요. 그럼 그때가 위기가 아니고요. 뒤집히는 시간이에요. 사람이 어쩔 수 없고 악한 자가 너무너무 커지잖아요. 그러면 치우쳐진다니까 이렇게. 그래서 곧장 망해요. 그러다가 바벨론 망했고요. 그러다가 아수르 망했고요. 그게 다 망한다니까요. 세면 셀수록. 그때 뭐 우리가 우리 힘 길러가지고 대항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주님이 약화된다 그러면 약화되고 주님 바라보고 죽으라 그러면 죽고 그러니까 죽으면 돼요. 그냥 죽으면 되고 약해지면 약해지면 되고 그러면 마지막에 주님이 나서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러니까 뭐 걱정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 약해도 돼요.
죽어도 된다니까. 죽어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요. 세상은 안 죽어야 뜻이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약해져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요. 죽어도 이루어져요. 오히려 약해져야 이루어져요. 죽어야 이루어져요. 뭘 걱정해요? 우리 사명이 죽는 거니까 죽으면 돼. 그럼 사명이 이룬 거예요. 약해지면 돼. 그 사명이 이룬 거예요. 안 죽으면 계속 일하면 되는 거고. 진짜 꽃놀이 패네. 그죠? 죽어도 되고 안 죽어도 되고. 근데 예수 믿는 사람 뭘 걱정을 해요? 그죠? 뭘 해도 괜찮다니까. 뭘 해도 주님의 뜻은 다 이루어진다고요. 악인은 잘 되면 치우쳐서 망해요. 이거 14편 지난번 다 했는데 또 해야 되나? 4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했으니 너를 대하여 진칭 그들이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꾸 내가 강해지려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내 중심에 하나님만 두면 뭐가 되든 간에 승리해요. 다윗이 이걸 붙드니까 느긋해졌죠. 뭘 걱정할 거 있어? 그러니까 잘 웃고 잘 먹고 잘 자고 그래서 그래요. 근데 안 웃고 안 먹고 안 자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중심이 내가 있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없다고 말은 안 하지만 하나님이 있다고 말하고 또 중심은 자기가 있어. 그러니까 잘 돼도 문제, 안 되면 걱정, 근심.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도 믿음이 좀 연약하고 믿음 같지 않은 믿음, 좀 이렇게 어이없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보면은 돈 좀 벌었다, 출세 좀 했다, 좋은 대학 갔다 그러면 안 보이잖아. 왜 안 보여요? 치우쳐서 그래요. 뭘 더 받으니까 치우쳐서 망하는 거야. 악인이기 때문에 그래. 어리석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지금부터 무슨 훈련해야 돼요? 중심에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께 묶이는 훈련해야죠. 그게 되면은 마음껏 부어주어도 치우치지 않아요. 균형이 있어요. 밸런스가 있다고. 신앙은 밸런스예요. 하나님만이 밸런스를 잡을 수 있다. 하나님만이 중심을 잡을 수 있다고. 그래서 오뚜기라는 얘기 표시잖아요. 중심에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은 넘어져도 선다고. 넘어져도 선다고. 왜? 밸런스, 중심이 있기 때문에. 그게 14편, 53편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인생. 하나님이 없는 인생, 어리석은 자. 여러분 하나님 중심이 되는 인생이 되는, 그래서 썩지 않고 언제나 치우침이 없는 인생이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이게 중심이고, 그 다음에 54편은 힙사람이라 그러죠. 힙사람들의 밀고 그 일날을 도왔습니다. 사무엘상 23장 그 일날 도왔어요. 그랬더니 도우니까 위치가 노출되잖아요. 숨어 있을 때는 어딘지 모르잖아요. 숲을 사이에 있으니까. 근데 돕다가 보니까 위치가 노출이 돼. 그래서 잡으러 오죠. 잡으러 오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또 도와준 거는 생각도 안 하고 밀고를 하네. 저는 여기서 다윗이 분노했다는 말이 없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바라보니까 사람 믿지 않잖아요. 어차피 사람은 도와줘도 그런 거야.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너무 기대하지 않아요. 뭐 그런 거지. 그게 쿨하고 돌아와요. 그래서 23장 13절 보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 일날을 떠나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갈 수 있는 곳 참 서글프죠. 어딘지도 몰라요. 그 일날을 떠나 갈 수만 있다 그러면 어디든 갔다 그 얘기죠. 갈 곳이 없다는 얘기죠.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난 이 구절을 읽으면서 슬프더라고.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갈 데가 없으면 이렇게 표현했나.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목표가 없다는 거예요. 방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쿨하게 가잖아요. 저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보다 이게 더 멋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의 배반에 대해서도 분노심 안 생겨요. 왜요? 어제 우리 남녀도의 헌신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죠. 디모데전서 4장 4절.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은 원망하지 않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매신한 게 또 아니고 뭐 누가 한 것도 이런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이 다 뜻이 있겠지. 그러니까 멋진 남자죠. 다윗은 진짜 멋진 남자예요. 그러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무지로 갔는데, 십광야에서 이게 유다 지파 사람들이거든. 자기 동족들이에요. 근데 85명 죽였다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겁이 나잖아요. 밀고 합니다. 그랬더니 사울의 군대가 와가지고 포위를 하잖아요. 포위를 해서 다 죽게 됐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죽일 리가 있나?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그때 주가 일하시네. 블레셋이 후면을 쳐가지고 포위를 뚫어주죠. 거기 가서 싸워야 되니까. 그때 다윗이 피하잖아요.
그래서 그 장소, 그 바위를 뭐라 그래요? 셀레하마 느고, 분리하는 바위라고. 원뜻은 칼로 보호한다 그런 뜻이에요. 화염검으로 그 에덴 동산 보호했다 뭐 그런 게 창세기 나오잖아요, 그죠? 똑같이 하나님 보호하시는 거예요, 막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계선을 확 긋는 거예요. 욥도 생명 건드리지 마 하듯이 우리 삶에 있어서 생명은 못 건들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걱정할 게 뭐가 있어? 악인이 아무리 난리쳐도요, 하나님이 허용하신 데까지만 건드는 거예요. 셀레하마 느고 분리의 바위. 더 믿음이 생긴 거죠. 그때 아마 지은 시편인 것 같아요. 하나님 붙들어 주시는데 무슨 걱정이 있어? 그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체험이 그에게 주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돈을 왜 좋아하죠? 나이 들수록 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돈 맛을 알아서 그래요. 돈 맛이 있어요. 돈 맛을 알면은 환장을 해. 사람들이 왜 게임 이렇게 좋아하는 줄 알아요? 게임 뭐 밤새도록 게임하는 사람들, 남편들 뭐 그런 사람 있다고 미치려고 그러는데 아내들이 게임의 맛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쾌락의 맛을 알면 쾌락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있잖아요. 니들이 개맛을 알아? 신구가 옛날에 롯데리아 광고할 때 니들이 개맛을 알아? 어디서 말씀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거 잠깐만 기억이 나. 니들이 개맛을 알아? 그 성경이 뭐라 그래? 시편 34편에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니라. 우리 니들이 하나님 맛을 알아? 다윗이 그랬을 거예요. 다윗이 롯데리아 광고에 나와서 니들이 하나님 맛을 알아? 난 하나님 맛을 알거든. 그래서 이렇게 셀레하마 느고 이렇게 포위된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아.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기 때문에. 진짜 도와줬죠. 블레셋 와가지고 포위 막 뚫게 만들잖아요. 하나님 못할 일이 뭐가 있어? 히스기야 포위되더라도 하나님 와 18만 5천 다 죽여버리잖아요. 너희들이 하나님 맛을 알아? 그거죠. 더 설명할 게 뭐 있어요? 쭉 읽어보면 되지. 1절부터 7절까지 쭉 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의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들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정도가 아니라 감사까지 나가지 않습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똑같은 일에 대해서 느긋하고 똑같은 일에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잖아요. 토니 캄폴로 책 가운데 그런 내용이 있어요. 자기 친구 얘기인데 미국은 뭐 이렇게 큰 빌딩이 없으니까 뭐 비가 와도 엄청 오고 천둥번개 쳐도 엄청 친다고요. 집이 뚝뚝 떨어져 있으니까 비가 억수같이 내리면서 막 천둥 번개 치는 그런 날이었대요. 근데 2층에 자기 딸이 있는데 딸이 4살 어리잖아요. 4살째가 비명을 지르는 거 왁 소리 지르길래 아빠가 너무 놀라서 벼락 맞았나? 그 얘기 놀라서 그랬나? 그래서 막 뛰어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올라가서 얘야 괜찮니? 그랬더니 얘가 놀란 게 아니라 침대 위에서 뛰면서 두 손을 들고 찬송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나님이 내 사진 찍어준대. 이 번개가 사진 찍어주는 거라고. 하나님이 내게 사진 찍은데 그래서 하나님 뭐 셀피 잘 찍어줘요. 그래서 이렇게 찍고 저렇게 찍고 막 소리 지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번개 탁 치면 잘 나오게 찍어 예쁘게 찍어주세요. 막 이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빠가 충격받았대요. 4살짜리 믿음이 보통이 아니다. 그죠? 번개 치고 천둥 치는 게 하나님이 사진 찍어주는 거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하나님 나 보호해 주시는 거라고. 많은 믿음 없는 4살짜리 아이들, 어리석은 4살짜리 아이들은 두려워 떨면서 엄마 찾고 울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이런 4살짜리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천둥 번개 치면 하나님이 사진 찍어줘요. 예쁘게 찍어줘요. 철저한 믿음이죠. 지금 이게 읽어보면 다윗이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지금 포위당해서 다 죽었는데 이렇게 우울한 게 없어. 뭐 절망, 낙심, 분노 이런 게 하나도 없어. 그냥 신나가지고 낙헌제지. 여기서 지금 감사할 때예요. 지금 감사한다 그러고 기뻐한다 그러고 하나님 보호한다 그러고 꼭 느낌이 그래요. 천둥 번개 칠 때 하나님 나 사진 찍어줘, 예쁘게 찍어줘 하는 그 모습에 다윗 어린아이 같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천국 백성 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어제 말씀. 어린아이 같이 받아들이잖아요. 천둥 번개도 어린아이 같이 받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사진 찍어주는 거라고. 이 고난과 어려움들도 하나님이 나를 잘 되게 축복해 주라고 감사의 제목 주려고 그런다고 받아들이잖아요. 이게 다윗이에요. 어린아이 같이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는 우리 하나님의 신실한 종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 얘기할 때 요즘엔 잘 얘기를 안 하지만 이랜드 박성수 회장님 계시지 않습니까? 요즘에 이랜드 가본 지가 뭐 10년도 넘어서 잘 모르겠는데 뭐 기도실 있대잖아요. 기도실 뭐
여기 이랜드 출신들도 있고 그런데 뭐 평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그러지만 하여튼 이분은 그래도 결과적으로 뭐 믿음 있는 분 아니에요. 기도하시는 분 아니에요. 직원들한테 그러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같이 기도하라고. 기도실 가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교회 와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라고. 근데 이분 얘기가 이거예요. 우리 보통 이러잖아요.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도했더니 100%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하나님이 기도했더니 기적같이 사업의 문제를 풀어주셨다. 이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기대하는데. 그럼 뭐 때문에 기도했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문제가 해결되기보다는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환경은 하나도 안 변하는데 그 환경과 부딪힐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용기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나 이게 되게 정직한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면요, 이 다윗같이 셀레 하마 듣고 같이 블레셋이 뒤를 쳐가지고 포위망이 뚫리게 만드는 기적이잖아요. 그 기적. 뭐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뭐 빌립보 감옥에 옥문이 열리고 이게 기적이잖아요. 예, 그렇게도 역사해요. 근데 더 많은 순간에 환경 변화 안 될 때도 있어요. 근데 뭐가 변화? 내가 변화돼. 내가 말씀대로 살 용기가 생기고 말씀대로 살 어떤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부딪힐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기는 거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적어도 이 아침에 여러분 그 용기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주만 바라보고 믿고 버틸 수 있는 용기. 그게 믿음 아니에요? 이 타이밍에 된다라는 약속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타이밍은 우리가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인내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럼 용기가 있으면 되잖아요. 버틸 용기. 반드시 승리하죠. 언제인지 몰라요. 나 목사 나 몰라요. 그건. 근데 분명히 승리해요. 저는 이게 굉장히 정직한 간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용기가 생기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다시 얘기하면 환경이 어려워서 어려웠던 적은 없습니다. 문제는 내 문제예요. 내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주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 정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찬양하겠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용기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믿음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